할렐루야. 오늘은 설교를 12시 7분에 저 시계가 맞습니까? 오늘 설교할 내용을 아까 사실 이승아 집사님이 반응했어요. 이번 BBS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승아 집사님이 아주 잘 정확하게 핵심만 어쩜 이렇게 잘했나 싶을 정도로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번 이 띠이 Life is wild, God is good. 여러분 왜 동물이 있을까? 인생이 이런 아프리카 초원에 이런 동물들이 살고 있는 사파리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파리는 이런 동물들이 다 있는데 적자생존이 여기서 싸우고 죽이고 이기고 지고 사람들의 희노애락과 같은 것들이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아프리카 초원의 그 사파리에 있는 모든 그런 동물들처럼 그런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저런 거칠고 힘든 그런 야생과 같다.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실까? 이런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변함없이 주장하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번 BBS 띠이 주장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분이십니까? 정말이지요? 그거는 우리가 구태여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우리 인생이 문제일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이 unfair하다고 느껴질 때 Life is unfair. 그럴 때가 있어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근데 그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홈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 선하시다는 게 God is good, Lord is good 이라고 하는 건데 환난 날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늘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제일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요즘에 한국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그 무슨 얘기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들고 태어났대요. 어떤 사람은 흑수저. 내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난 똑똑한데 세월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고 친구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러면서 옆에 있는 남편 쳐다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한가요?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주더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집 줘야지. 저 사람에게 줬으면 나에게도 집 줘야 하나님 공평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놓고 똑같은 것을 준다고 그 사람이 똑같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거기에 대해 할 말 없어요. 확실한 이유를 들 수 있다면 똑같이 만들었으면 로봇이지. 생각도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아. 모든 게 다 똑같으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필요 없죠. 그런 로봇가 생산되는 세상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다르게 주셔야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좋은 부모 주시고 왜 나에게는 나쁜 부모 주셨지? 글쎄, 나쁜 부모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지만 혹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내게 공평한 건지 불공평한 건지는 자기가 그 부모 밑에서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한 리액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모를 줘야 공평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집을 줘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잘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더니 못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함께 해주시고 가진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못 가진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평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에 그 하나님의 공평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이 줘야 공평하심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흑수저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실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든지 누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잘 좋게 태어난 나는 힘들게 태어나든
그것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래서 부족함은 부족한 줄 알았는데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체험의 양은 더 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 불변의 진리. 우리 아이들이 3일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배웠던 그 진리가 우리가 그들보다 인생을 몇 살았어도 오래 살았어도 사실은 우리도 많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다고 절대 투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인생은 다른 게 정상이에요. 다른 것을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면 똑같이 들어주시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언제나 선한 분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번 주제는 When life is scary. 이 초원에 사는, 그래서 여긴 사자가 있고 기린은 사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자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보통 사자는 두려움이 없고, 이번 주제 이 ROAR, 로호라고 하는 게 포효하는 소리거든요. 포효하는,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인데 사자도 두려움이 있고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저가 여러분의 인생 살다 보니까 인생에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고. 근데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름답게 시로 쓰여졌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읽지, 저건 책상에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저런 것을 모르고 책상에서 소설 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인생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망만 경험한 게 아니라 옆에서 죽어가도 내가 두려움이 없어서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있을 수, 갑자기 파이낸셜이 망가졌어요.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가서 이제 어떡하지? 나 혼자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삶의 두려움이 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환난 날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도우시는 언제나 좋으신 분,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분은 우리가 언제나 좋으신 분.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어도 낮에도 깊은 우물에 들어가면 별이 보인답니다. 거기가 어두우니까. 어두운 게 즐겁진 않지만 그 어두움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 그 속에서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When life changes. 인생이 참 이것저것 많이 변해요. 근데 시편 106편 기자는 저 시편 106편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시예요.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시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20대 때, 50대 때, 사업 망했을 때,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아니 지금 괜찮아요. 어느 때라도 괜찮아. 근데 그때라도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 많고 출렁이는 물결처럼 요동하는 물결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언제나 선하신 분. 저 고백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 쓰여진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비참할 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면, 저 고백을 가진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이 내 인생에 가장 세상적으로는 비참해 보이는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여기서 내 고백이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는 그 고백만 가지시면 바벨론에서 회복하셨던 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둠의 상황에서, 이 암울한 상황에서 높은 곳에 들으셔서 아름답고 멋지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When life is sad. 인생이 참 서글프고 어려울 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마음이 상한 게 즐거운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이 상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가져서 믿음 가진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걸 그냥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기본적인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느덧 가까이 계셔서
내 손 잡아주셨고 나 홀로 걷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밀어주셨고 끌어주셨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슬픔은 아픔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슬프십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반응은 힘든 애, 어려운 애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 만날 기회가 또 생겼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슬픔의 문이 열리면 저기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웃고 계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는 그냥 우리가 그 슬픔의 문만 열고 그 아픔의 문만 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을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만 되면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축복들을 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내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when life is good. 우리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해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 실력 의지하고 그냥 내 인력 의지하고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내가 돌아보내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목사님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 인생 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이전에 돌보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없나요? 하나님 그때도 힘드실 때 붙잡아주셨던 기억이 없나요 여러분들? 아니 내 기억이 없으면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억이라도 빌리세요.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에 대한 믿음보다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나 안 되겠네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보다 나를 도우셨거나 내 가족을 도우셨거나 우리 민족을 도우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선한 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언제나 좋은 하나님으로 또다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마지막 주제인 것입니다. Life is wild. 인생 참 험하고 거칠어요.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지만 뭐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어떻게 살았나 싶고 아직도 청년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돌아보니까요. 목사님 왜 자꾸 웃으세요? 우리 최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저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강단에서 꼭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 종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60이 다 됐는데. 목사님 생각이 그러신가 봐요. 근데 돌아보니요. 참 후회되는 것도 많고. 내 인생 100점 뭐 어림도 없어요. 5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 어떤 때는 원망도 있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인생들을 또 돌아보면 함께 돌아보면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또 한편 돌아보니까 광야 40년 걸었어도 신발 하나 가지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옷 한 벌 가졌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없다고 투정했었는데 신발 한 벌뿐이 없다고 투정했었는데 내 발은 멀쩡했던 것을 내 옷은 그 옷 한 벌로 지켜졌던 것을 그리고 나를 여전히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불평하고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곧게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땅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시고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것저것 참말로 힘들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은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고백되어지고 내일도 고백되어지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백을 나팔 불듯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생이 변하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고백되어져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고백한 말씀이 물결을 이루고 춤추어서 이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저 확실한 신앙으로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이 세상을 뒤엎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경험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지만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광야길 지나가는 인생 여기는 내 집이 아닌 것을 하나님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어도 텐트 한 벌로 만족할 수 있었던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세상에서 허락하신 것
그것 때문에 귀하게 집도 차도 여러 가지 조건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가면 영원한 내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이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겠는데 하나님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고 생활이 어렵고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변치 않게 고백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고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복음의 전염병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 모두가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섬기는 그런 귀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